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기진 마음, 허기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기진 마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문학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마음에 관련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만 819번이 나옵니다. 신약에는 239번이 나와요. 토탈 1058번, 1058번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을 어떻게 여겨요?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왕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허기진 마음이었다. 그 허기진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악행을 저지른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할 만큼 이 오실 메시아의 표본으로, 표상으로, 그림자로 누구를 지칭하는가 할 때에 다윗을 많이 지칭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완벽한 사람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봐서도 알지만 그 역시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랑해 줄 대상이지 우리가 믿거나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옆에 훌륭하고 아주 고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에서 데려왔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까지 보면 이 한 줄만 보면은 이게 무슨 큰 일인가,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에 뭐라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분명히 규정하였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무언가 다윗이 행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하고 악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신다라는 것, 간섭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사생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악한 행위를 그대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다윗이 행했는가 살펴볼 텐데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성립합니다. 다윗은요 여기 보면 이때 당시에 무슨 상황이었냐면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왜 치르게 되냐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암몬의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하스가 다윗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하스가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다윗이 조문객을 보냅니다. 정말로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문객을 보내는데 신하들을 보냈는데 한운과 한운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조문객을 받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를 침탈하려 오는 것이다. 우리 땅을 빼앗으려 오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내쫓습니다. 수염을 다 자릅니다. 그리고 중동볼기까지 옷을 다 드러낸다. 즉 하체를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쫓아내 버린 것이에요. 얼마나 모멸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저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 내보냈죠. 그래가지고 암몬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암몬이 힘이 부족하자 아람 군대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아람이 같이 암몬과 합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과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맹한 자들입니까?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대파해 버려요. 그러고 났는데 암몬을 쳐들려고 하는 상황이 닥치자 그 환경이 어땠는가? 겨울이 닥친 거예요. 겨울이 닥쳐서 더 이상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겨울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날이 풀리고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즉 다음에 겨울 다 지나고 다음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즉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암몬을 쳐서 이제 암몬을 정벌하러 나아가야 될 그러한 때에 요압하고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보냈어요. 그런데 1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둘람굴에서 600명과 동고동락할 때는요, 전쟁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솔선수범하고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전쟁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군사요,
용장이 누구였는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전쟁의 때에 다른 다 군사들은 내보내놓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근데 그러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2절로 11장 2절로 4절까지 읽어보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국가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잠을 언제 잡니까? 저녁 때에 자거나 밤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요, 언제 잤다라는 거예요? 낮에 잠 잘 잤다라는 거예요. 낮에 잠 잘 자고 일어났더니 밤에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밤에 서성인 것이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무엇을 봤습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봤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 2절 하반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귀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눈에 얼뜻 보기에 뭐한 거예요? 그냥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을 봤으니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게으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인가?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단단함을, 강건함을 만들지 않고 육신적으로 뭔가 채우려 하는, 욕구를 계속 채우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아무리 채워도요, 그 채움은요 절대 결핍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런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그러한 것에 속은 것이죠. 뭔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속은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날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계속 봤어요. 어느 날은 이쁘게도 보이고 아름답게도 보이고 그것을 탐하려는 마음은 일절 같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유혹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럽게도 보이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여 하와가 먹고 남편이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언제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허기져 있는 상태일 때, 뭔가를 채우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심리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 하는 그러한 때,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도 않고 왕으로서의 임무도 행하지 않고 국가적인 전쟁의 때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다윗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22, 23.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걸 사모해요. 그걸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체의 법이 나를 죄 앞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이러한 내적 전쟁, 내적 갈등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적 갈등과 영적 전쟁은 수없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힘이 미약한지라 내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나를 덮어버릴 때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 그것이 다 우리가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허기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살펴보죠. 자, 본문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인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뜻하는가? 그 위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여기서 그 사람은 그 위에 2절 3절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 부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무수히 많은 그런 부자가 있었고 그 옆에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양 하나 그저 사랑으로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가난한 자였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와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수많은 그런 양과 염소를 내주기 싫어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가난한 이웃의 암양 그 새끼 그거를 뭐 한 거예요? 강탈에다가 대접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런 비유를 다윗이 듣자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 그런 악한 자 때문에 다윗이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가진 게 너무나 많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충성한 종의 아내를 빼앗고 심지어 그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작태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단을 통하여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만일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와 같은 반응을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책망과 징계가 따끔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요 우리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다윗에게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기르셨는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다윗을 구원해내시고 그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셨는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제 거의 잊어버린 것과 방불한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 만 것이. 자, 본문 8절 9절이죠. 8절 9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 주인, 여기서 내 주인은요 사울을 의미합니다. 또 내 주인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죠. 사실 인간적인 그 규례나 질서로 보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누가 계승할 수 있는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악행을 보시고 그를 폐위하시고 다윗을 뭐한 거예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줬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반절에 만일 그것도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너가 원하는 거라면 더 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정직하고 의롭게 정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법 쓰고 거짓으로 부정하게 뒤돌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원치도 않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못 본 척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넘치도록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고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까지 범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다 채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그대로다라는 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잘나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우리의 본성에는 그러한 악한 습성이 다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허기진 마음으로는 정욕과 악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의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허기진 마음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럼 왜 이런 허기진 마음이 들어오는가? 본문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왜 이런 허기진 마음이 들어오는가? 9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지도 않는 것이죠. 행동으로 실천하지도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서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했기 때문에 마음에 채워짐이 없는 것이죠.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 5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물러갔다는 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면 매를 더 맞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되돌려야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다.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게 마음이 허기진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산뜻하고 상쾌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그 시간이 반복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만다. 죄악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남편을 죽게 하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집안에 영영하게
살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살인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기는, 다윗의 처들이죠.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나쁜 책사가 있는데, 그 책사가 이 압살롬을 부추겨서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왕권의 이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의 대낮에 범하면 백성들이 압살롬 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잘못된 계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동침하는 그런 악행이 벌어지고 만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땐 저주받은 그런 사건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것을 계속 행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답으로 오게 되는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2절입니다. 12절 1절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요, 죄를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은밀한 중에 행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만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것이, 업신 여기는 거랑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겠어요?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있고 징계받을 게 있으면 책망받고 징계받는 선택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꾸 그러한 매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덧붙이다 보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가지고 우리를 강타하게 될 거다. 자, 13절, 본문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의 잘못된 죄악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예고를 받자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 마음속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걸 모를까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평감,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내 마음의 불안이나 이 두려움이 사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판단받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일순간의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차라리 마음이 편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경찰만 봐도 나 잡으러 오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항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을 뭐라고 시편에 고백하냐면 오늘 읽었던 교동문인데, 자, 시편 32편 3절 4절 읽어보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회개하지 않고 그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때 어떻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해졌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렇게 아주 포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뼈를 쇠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쥐어짜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 주의 손이 그렇게 누르고 있다. 내 진액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때 그 고통,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 아바르라고 합니다. 아바르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지나치거나 건너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 지나가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그 죄악들을 지나쳐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을 때,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숨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4절 15절 읽죠. 시작.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의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심에 힘이 있는지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일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마귀죠.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를 획득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가 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비방거리를 만들 만한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일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하고 악행으로 갖게 된 그 아이를 반드시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불쌍한 아이가 죽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너가 범한 그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채찍과 그 사람 막대기로 나를 쳐서 내가 깨달아야 그것을 뭐예요? 철저히 배격하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이 허기진 마음은 탐욕으로 쌓였고 또 간음하고 살인하는 그런 중죄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지요. 이때 보면은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정말 참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되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열왕기상입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녀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연로한 죽을 때가 임박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인과 동침하는 거 1절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자국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배은망덕하고 정말 깨달음이 없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허기진 마음은요, 깊은 영적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결핍을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결핍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육신적인 걸로 뭔가
회복하고 또 뭔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집, 더 세상의 부귀와 명예 다 가져봐도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왕이었어요. 다 누리는 자예요. 그러나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일.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고 허기진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심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허기진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또한 그런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허기진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것도 우리의 삶의 큰 자국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서 더 이상은 그러한 범죄 가운데 발을 담그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